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산상본을 이렇게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한번 쭉 훑으면서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단계로 따지고 본다면 초보 단계의 말씀은 아닙니다. 초보 단계의 말씀은 사실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굉장히 파도 끊임없이 나오는 깊은 샘물처럼 그 의미가 깊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심오한 그러한 말씀인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다른 것 다 내가 안 믿어도 산상수훈만큼은 참 내가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을 하나의 훌륭한 도덕적 교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을 훨씬 뛰어넘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자체가 윤리적인 고상함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목적이 윤리적인 어떤 완성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면 그분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인 산상수훈이 윤리적인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류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하신 것 산상수훈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역시도 이건 구원에 관한 구속사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다가 나하고 원수진 척진 사람이 생각나면 가서 화해하는 것이 그게 옳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건 참 훌륭한 도덕적 윤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앞뒤를 문맥을 따져보고 이것저것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추론을 해보면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영과 진리로 여기서 말하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성품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영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가지는 영과는 조금 다르지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거룩함이시고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때는 온 마음과 정성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영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나간다라고 말할 때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은 법대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법대로 예배한다. 법대로 예배한다. 그 구약에 보면 왕 앞에 나갈 때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그의 남편인 아수르 왕에게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갈 때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만의 악한 꾀에 빠져서 몰살을 당할 그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직언을 해야 되는데 왕 앞에는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가냐면 왕이 정한 시간에 정한 방법으로 왕이 부를 때만 왕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비록 그 부인인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갈 때는 왕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기뻐하지 않으면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삼촌인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내가 왕 앞에 나갈 텐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규칙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왕이 만약에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서 왜 나 앞에 나오냐 가라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촌인 당신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 나갈 때는 절차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와 규칙을 어기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규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속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면제부를 팔던 중세 시대에는 그 일반 그 백성들이나 혹은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느냐? 신부를 통해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루터가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지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공로에 의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인 대제사장.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분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말하는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윤리적이고 어떤 그런 양심적인 어떤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 구원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우리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제단 앞에 드린다. 누가 드릴까요? 성도가 드리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물이라고 할 때에 과연 예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미가 선지자가 독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독백을 하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지금 혼자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의 예물에 대한 독백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즉 예물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성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예배할 때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배할 때에. 그런데 그 다음 본문에 보니까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려고 앉았는데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어요? 내가 누구를 지금 억울하게 했는데 본이든 본이가 아니든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간에 생각이 났어요.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참 몹쓸 짓을 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굉장히 미워할 수 있겠다. 굉장히 원망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났다. 생각이 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이 안 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이 안 나요. 특히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분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에 치중합니다. 예배하는 것에 치중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원망하든 미워하든 너를 욕하든 손가락질하든 그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지요. 뭐라고 욕해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욕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욕을 하죠. 그러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생각이 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 참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죠. 생각이 났더니 이 성도가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재물을 거기다 두고 너는 가서 그와 먼저 화목하라. 형제와 화목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려야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주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한 가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봅니다. 첫 번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성도이고 예배자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반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고 예배자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것은 즉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어요. 누가 와요? 우리가 오지요. 예. 바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 우리 자신이 제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만의 수양과 천천의 기름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한 가지 받으실 만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온 상한 심령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물 자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자이고 기도자이고 제자들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성도들도 때때로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러 성도가 왔는데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하고의 관계가 지금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관계가 잘 풀리고 예수를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이 잘 해결이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일사천리로 형통할 거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요. 예수 믿는 가정도 똑같이 문제가 있고요. 예수 믿는 가정도 똑같이 다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질곡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건 아니고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그래가지고 365일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떨어질 때가 있고요. 때때로 말할 수 없는 갈등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관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왜 맨날 이러고 있을까?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아요.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가 이렇지 않을 텐데 아니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예수를 믿으면 그래도 끝까지 견딘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보에 칼럼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한 믿음의 위인들도 우울증을 앓았어요. 그들도 우울증을 앓았어요. 찰스 스펄전, 또 대단한 분 아니겠어요? 설교로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신 분이에요. 그를 통해서 수십만의 생명이 주께 돌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우울증 환자였어요. 마틴 루터도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든 사람이었으나 그도 역시 우울증 때문에 심각한 상태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시편 기자의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처지와 자기의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를 뭐라고 호소해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자기를 한탄하고 자기를 힘들어했어요. 우울증 환자라는 뜻이에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인생들을 지으시고 나서 인생들이 죄를 짓고 인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저들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한탄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한탄한다는 거 후회한다는 뜻이잖아요. 후회한다. 후회하는 것이 왜 후회를 해요? 내가 괜히 했다.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우울한 것이에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울증에도 빠질 수도 있고요. 가정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요. 똑같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때때로 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복은 뭐냐면, 축복은 뭐냐면 그때에 그것이 생각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각난다. 대부분의 경우는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생각이 나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이 나면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형제와 화목하는 것에는 용기와 상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으면 형제와 화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내가 전에 당신에게 이러이러하게 참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아이고, 지금이라도 와서 얘기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너 그때는 나를 그렇게 하더니 이제 와서 너 마음 편하자고 나에게 와서 사과하냐? 라고 거절할 수도 있어요. 또는 원망할 수도 있어요. 질책할 수도 있어요.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때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상식입니다. 나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것입니다. 상식이에요. 상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우에 이러한 용기와 이러한 상식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이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사람과 화목한 이후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순서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과 35절에 보면 악한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할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종이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진 종이다. 1만 달란트. 숫자로 헤아릴 수조차도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있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너 나에게 진 빚 갚아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자 종이 주인이여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갚을 여력이 안 됩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이에요. 엄청난 빚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을 지금 이 종이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네 처와 네 아이들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으니 내가 그만 그거 없는 것을 해주겠다 라고 탕감을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없는 것으로 해주셨어요. 없는 것으로 해줬는데 그 후에 이 종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에게 요만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요만큼 빚진 사람을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그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빚진 거 그거 갚아라. 그러자 그 친구가 말을 하죠. 아이고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지금 그걸 갚을 길이 없다.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갚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종이 그 친구의 역사를 잡고 말을 합니다. 너 지금 당장 안 갚으면 내가 너를 감옥에 쳐넣겠다. 그리고 관리를 불러다가 고소를 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이들이 민망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민망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엄청난 것을 탕감해 준 그 종이 거리에 나가더니 자기에게 아주 조금 빚진 그 사람의 빚을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다 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죠. 이 악한 종아. 여기서 말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악한 종아라고 이야기해요. 이 악한 종아. 내가 너에게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으면 너는 가서 너에게 조금 빚진 사람, 그 하찮은 빚을 진 그 사람을 마땅히 용서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 악한 종아.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과 이렇게 대입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엄청난 빚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와 죽음으로 우리가 있던 자리에서 건져서 생명의 자리로 옮긴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엄청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다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데 화해해야 되는데 내가 빚을 졌는데 어떻게 하지? 내가 그 사람을 억울하게 했는데 어떻게 하지? 마치 이 탕감받은 종이 밖에 나가서 그 자기에게 조금 빚진 그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상황이에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두 가지 선택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과 그리고 그대로 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해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인격적인 모욕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합니다.
창피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손해도 감수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례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사업을 하다가 고의적이든 뭐 고의적이지 않든 다른 사람을 부도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뭐 어떻게 해서 참 다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자랑스럽게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렇게 다시 재기했다. 그런데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 중에 혹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고의적이든 고의적이지 않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나는 아니다. 그는 아니다. 그는 억울하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앞에서 간증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가서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내가 전에 사업을 하다가 이만저만해서 내가 실패하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본의 아니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다시 회복했으니 그때 것을 내가 지금 갚겠다. 미안하다. 푸는 것이 이게 상식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종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악한 종이다. 악한 종.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초보적인 믿음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뭐랄까요? 차원이 높은 성도된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수님의 요청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큰 사랑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화목해야 할까요? 원망 없이 하는 것입니다. 원망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뭐 믿음으로 잘 살고 수고하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때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원망들을 만한 관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서 화해하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수준 높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믿음의 분량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요청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